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장 성전 중심의 구속 운동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왕정이 확립된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된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황송하여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7장 1절로 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 28장 3절. 다윗 왕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5절, 29장 2절로 5절.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통치 4년 15월부터 시작되어 통치 11년 불월까지 약 6년 6개월에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왕상 6장 1절, 37절로 38절, 역대하 3장 2절. 1. 택하신 장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상반절에서는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에 건축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3일 동안 온역이 임하여 백성 가운데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고백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미리 말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 장소는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훗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근방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2.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제사장이 그 그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7장 1절로 3절.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둘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왕상 8장 29절, 9장 3절, 역대하 6장 6절, 20절, 7장 16절, 33장 4절. 또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습니다.
왕상 8장 29절, 역대하 7장 16절,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도 솔로몬 성전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 3. 제사장. 다윗 왕은 솔로몬을 통해 건축될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제사장을 24개 반열로 미리 정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가문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엘르아살 가문에서 16개 반열 그리고 이다말 가문에서 8개 반열을 담당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 4절에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주의 집을 따라 8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성될 성전에서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서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하였고 6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왕상 8장 10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과 제사장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4. 제사.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은 히브리어 촌으로 암수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 명사이며 소는 히브리어 바카르의 남성 단수 명사로 수소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가운데 암양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6절,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는 솔로몬이 수소 2만 2천과 양 12만을 화목제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성전 봉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과 백성이 드린 제물의 양은 도저히 수를 세거나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상 8장 63절로 64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많은 이방 여자를 맞아들이고 산당을 지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였습니다. 왕상 11장 4절. 이에 대해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침같이 좇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고 9절 상반절에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2번이나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에게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1장 9절로 13절. 그 죄의 결과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4. 에스겔 성전.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며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상 25장 8절로 11절. 주전 573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4절.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이 땅 위에 건축된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은 성도가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마침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아서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종말적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로 12절, 에스겔 48장 35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 1.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신 장소는 이스라엘 땅 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세상과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위치한 장소는 거룩한 곳으로 불렸습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였고, 에스겔 43장 12절에서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을 가리켜 에스겔 2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에스겔 성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극히 높은 산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녹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로 에스겔 성전의 곳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중 19번째로 본 곳이 동양안 문과 안뜰과 번제단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27절.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의 곁에 서서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43장 9절. 에스겔 성전은 종말적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동편에서부터 왔으며 그 영광이 동문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에스겔 43장 4절, 에스겔 43장 5절에서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깥들에 있는 성소 동양한 바깥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성전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영원한 임재의 선포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2절. 셋째, 화평의 언약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로 25절에서는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실 화평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가 세워진다는 약속입니다. 26절로 28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토록 임재하시며 그 결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여호와 삼마의 선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마지막 계시의 내용이자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은 에스겔 48장 35절인데 이 구절은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삼마는 히브리어 예호바 샴마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가 선포된 장소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성읍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성읍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의 제사장에게는 성전과 제단을 수직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5절에서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고 46절에서는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서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두개열의 제사장들은 끝까지 직분을 지킴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계시록 48장 11절, 에스겔 44장 15절로 1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히브리어 차도크로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제사장이 새 성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 5장 9절로 10절. 4. 제사. 에스겔 45장 18절로 46장 15절에서는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에 해방되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방될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17절, 민수기 33장 3절. 장막 성전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드려지는 번제에는 매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19절.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 유월절 기간에 드려지는 번제는 매일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 45장 23절. 번제 외에도 장막 성전에서 드려진 유월절 제물의 양보다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제물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은 종말적 새 성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풍성할 것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28장 20절로 21절, 계시록 45장 24절. 에스겔 20장 1절로 39절을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과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지나며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절에서 4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의 제물을 요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로 12절.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5. 수르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주전 537년에 제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주전 536년 2월에 파괴된 솔로몬 성전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로 13절, 에스라 4장 4절로 5절.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되었으나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학개 1장 14절.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에 마침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2절, 학개 1장 13절로 15절, 에스라 6장 15절. 1. 택하신 장소.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솔로몬 성전 터, 바로 그 자리에 건축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들어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5절을 볼 때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강조되는 것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의 지대가 놓일 때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하반절에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의 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임재.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 에스라 6장 19절로 22절, 에스라 6장 22절 상반절에서는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공된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는 수룹바벨 성전에 대하여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학개 2장 7절. 여기 만국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가장 고귀한 성전이 됩니다. 학개 2장 9절에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요. 나중 영광은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왕상 8장 11절. 그러나 훗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참 성전이 되어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사장.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제사장들의 직무도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8절 상반절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게는
아람어 아비다로 1. 역사, 예배라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수르바벨 성전의 역사, 공사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5장 8절, 6장 7절.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유래한 명사 아보다에 해당합니다. 아바드는 아담의 범죄 전에는 다스리며로 번역되었고 범죄 후에는 노동과 제사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3장 23절,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 출애굽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7절로 8절, 4장 23절, 30절, 47절, 8장 11절, 19절, 역대하 33장 16절, 시편 100편 2절.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8절 하반절에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여야 함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31장 31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참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6절로 7절.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458년 제2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석 달 동안이나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 5명, 제사장 집안 사람이 13명이나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 17절, 에스라 10장 18절, 에스라 10장 20절로 22절. 이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자들도 있었으므로 에스라는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도 다 내쫓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성결을 회복해야 성전의 성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44절, 에스라 10장 3절, 10절로 11절. 4. 제사.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에스라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량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에는 총 712마리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서 드려진 제물은 총 14만 2천 마리였습니다. 왕상 8장 63절. 비록 수르바벨 성전의 봉헌식 제물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제물보다 훨씬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차대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로 22절, 에스라 6장 22절 상반절에서는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켰으며 열왕시대의 각 신앙개혁을 마친 후에도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9절, 민수기 33장 3절, 왕하 23장 21절로 23절, 역대하 30장 1절로 5절, 35장 1절, 6절로 19절.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이 드린 유월절 제사 역시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과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암흑을 이겨내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영원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스룹바벨 성전은 모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성전으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계시록 21장 22절. 이제 다음 장에서 스룹바벨 성전과 그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구속사적 경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1장 성전 중심의 구속 운동에 이어서 제2장 스룹바벨 성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